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던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서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익숙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그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이었고 예상할 수도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루 앞도 분명히 보이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미 떠나온 애굽의 기억이 남아있고 앞을 바라보면 아직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이 멀리 놓여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그 광야의 이동 경로나 또는 혹여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될 약탈자들에게 어떻게 대비하여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을지 바로 이러한 전략 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아서 모였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기도의 자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의 한 해 또한 광야와 같았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했던 이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 어쩌면 인생의 걸음을 나실인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은 바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즉 아직 정착하지도 못했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 시점에 나실인, 곧 구별된 삶의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이 광야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걷기는 했지만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렇게 반복되는데 목적지는 여전히 멀어 보이는 자리,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보다 당장의 편안함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불평했고 원망했고 이미 떠나왔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종살이했던 땅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구조가 보여졌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한가운데에 이 나실인의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급도 아닙니다. 나실인은 광야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원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헌신의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의 모습을 통해 광야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실인의 규례가 말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게 주신 규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나실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금욕 규정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주만이 아니라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 식초, 포도즙, 생포도와 건포도,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면 씨부터 껍질까지 모든 것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넓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실인의 삶을 통해 너희는 어떤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서 포도주는 흔히 기쁨과 풍요, 만족과 잔치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도 포도주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규정은 포도주는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 끌어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나 광야에서는 이러한 갈망이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결핍의 자리이고 단조로움의 자리이며 내일이 불투명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나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지금 나에게 조금만, 요만큼만 나에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딱 요 정도만 더 있으면 내가 기뻐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대개 거창한 반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선택, 작은 위로를 붙들려고 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버거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기쁨을 먼저 찾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너는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나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첫 번째 규정은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씨부터 껍질까지 금하신 것은 절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유혹을 허용해도 쉽게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실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나를 붙드는 기쁨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기쁨입니다. 주님이 제 만족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법을 배우는 걸음, 이것이 나실인의 첫 번째 걸음이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주신 규례가 본문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읽을 때 자칫 나의 겉모습을 단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는 외형을 관리하지 말라는 금욕 규칙인가?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나실인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표지로 드러나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이 삶 전체로 이어지도록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주십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머리를 깎지 않은 나실인을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그 말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핍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사람은 더 강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설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이 욕구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도 나는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다른 이에게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너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너의 손으로 너를 정돈하며 안정감을 얻으려고 속도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내가 나를 붙잡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정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들면 잠시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그 안도감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다시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붙드는 일을 너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관리하며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방식 대신에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로 서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머리가 길어지면 이발을 하고 미용을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잘라내면 머리가 그 다음날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실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고. 성숙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맡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광야를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인생의 광야에서 걸음을 배우는 그 사람의 두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주신 규례는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체는 단지 죽음 그 자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부정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죽음은 자주 부정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지배하는 질서와는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광야 한복판에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실 죽음이 매우 가까워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을 쉽게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람의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광야의 언어는 금방 소망에서 체념의 언어로, 감사에서 원망의 언어로, 믿음에서 불평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들의 반역은 대개 어떤 큰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죽음의 언어가 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다 죽이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시체를, 죽음의 언어들을,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우리의 경계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 또한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으로 늘 말하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모습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어떠한 행동 하나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이 퍼뜨리고 있는 분위기, 죽음이 퍼뜨리고 있는 그 절망이 만들어내고 있는 언어, 바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광야에서도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은 결국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하는 언어와 생각과 판단은 죽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소속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의 말이 번질 때 소망의 말로 균형을 잡고, 원망의 마음이 커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방향을 다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조차도 종종 생명의 언어가 아닌 죽음의 언어에 휩싸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불평이 입에 붙고 체념이 마음을 덮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그 죽음을 피해 가신 분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여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시되 죽음이 결론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이 규정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죽음이 결론이 되게 하지 말아라. 절망이 기준이 되게 하지 말아라. 너는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도 소망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명의 방향을 선택하는 걸음,
이것이 인생의 광야에서 걸음을 배우는 세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이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실이는 이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바꾸는 사람이 나실인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앞길에 뭐가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하여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나와 함께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겠느냐라고 말입니다. 2025년 나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멈추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발걸음이 무거웠던 날들은 없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다른 어떤 위로를 찾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걸음을 배운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신앙을 갖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그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길 앞에는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날들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야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향해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위로를 찾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시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조용히 서는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이미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의 걸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걸음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 위에 오늘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오며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걸음도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하나님, 인생의 광야의 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위로를 찾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조용히 서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걸음도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광야에서도 생명의 언어와 소망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